읽기까지 해서 끝을 냈는데요. 오늘은 10편부터 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직도 책을 구입하지 않으신 분은 구약 개론 이 책을 구입하셔서 공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자, 시편 페이지 81페이지인데요. 자, 시편은 시편은 히브리어로 명칭은 테힐림이라고 이렇게 찬송들이다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자, 시편은 성도들의 찬송과 기도의 책이다. 시편의 저자는 여럿이다. 표제어에 의하면 하나는 모세의 것, 시편 90편, 또 73개는 다윗의 것이라고 합니다. 대부분 1권과 3권, 예를 들어 12개는 아삽의 것이라고 하죠. 시편 50편, 73편에서 83편까지는 아삽이라는 분의 것이고, 또 10개는 고라의 후손의 것입니다. 자, 42편, 44편에서 49편, 84편, 88편. 자, 한두 개는 솔로몬의 것이라고 하죠. 72편, 127편. 한 개는 에스라인의 헤만의 것이에요. 에스라인의 헤만의 것이고, 한 개는 에스라인의 에단의 것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의 저작 연대는 시편 중 가장 오래된 것은 모세의 것으로 주전 1405년경에 쓰여졌으며, 다윗의 것들은 주전 1020년부터 975년 그 사이에 쓰였던 것으로 추측하고 있고요. 아삽의 시들도 동시대의 것일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고라의 후손들의 것은 두 에스라인, 하나는 에스라인의 에덴이라는 사람이 있고, 또 에스라인의 헤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시대에 같은 시대에 했다고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 포로 시대의 것으로 추정하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거기는 시편 126편과 시편 137편이 그렇게 추정하고 있죠. 자, 19세기 비평학자들은 시편의 대부분을 바벨론 포로 후기의 것이며, 많은 것들의 마카비 시대의 작품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욥기, 잠언, 전도서, 아가서 등도 명백히 포로 후기의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서 어디를 보냐면, 히브리 시의 대표적 특징은 평행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평행법, 동의법 이런 거는 별로 중요시하진 않지만 일단은 구약 개론이니까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동의적 평행법이라는 그런 것이 시편 24편 1절, 19편 2절에 나와 있고요. 또 반의적 평행법이라는 것은 시편 1편 6절에 나와 있고, 종합적 평행법이라는 것은 잠언 15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 고대 히브리 시에는 운율이 없다. 고대 히브리 시는 라임이라는 게 끝 글자를 맞추는 것이라는 거죠. 또 운율을 가지고 있지 않다. 주 7세기가 지나기까지 유대의 시는 그들 중 어느 것도 채택하지 않았다.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뒤에는 이제 표제어 이런 설명들인데 저 스킵하고요. 시편 83페이지, 시편 50, 여기를 한번 들어가겠어요. 83페이지 39개 시편들 중에 71번 나오는 셀라라는 말이 있어요. 셀라라는 말은 쉬라는 뜻이고,
또 낭송자가 이 지점에서 쉬고 악기가 연주되도록 하라는 표시든지 아니면 목소리를 높이라는 뜻인 것 같다. 이렇게 연구가 되어 있는데 성경을 읽다 보면 끝부분에 셀라라는 말이 가끔 나오죠.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76편 3절 9절에 이런 셀라가 나오죠. 자, 76편 3절에 보니까 거기서 저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깨치시도다. 그리고 셀라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 셀라가 왜 이렇게 아무 의미도 없이 이렇게 셀라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실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것이 쉬라는 표시일 수도 있고 또 악기로 시편은 주로 시이기 때문에 또 노래로 많이 부르기도 하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 쉬라는 그런 표시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또 한 가지는 목소리를 높이라 이런 뜻도 있다고 하죠. 자, 시편 5권으로 나눠져 있는데 제1권은 자, 시편 1편에서 41편 잠깐만요. 시편 1편에서 41편은 인간의 행복, 또 타락, 그리고 회복에 대한 내용이고 또 2권에는 시편 42편에서 72편까지를 2권이라고 하고 있고요. 이스라엘의 파멸과 구속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자, 3권을 보면은 73편에서 89편은 성전 중심의 생활에 대한 내용이고 또 4권은 90편에서 105편은 광야 생활에 대한 내용이 담아져 있습니다. 자, 5권에 보면 107편, 150편은 말씀 중심의 생활에 대한 것이라고 대략적으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제1권은 다윗이나 그의 지도 아래 편집된 것 같고 제2권과 제3권은 히스기야나 요시야 때에 편집된 것 같고 또 제4권과 5권은 에스라 또 느헤미야 때 편집된 것 같다고 이렇게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자, 옛부터 성경 연구가들은 시편의 5권을 모세 오경에 각각 맞춰 보려고 했습니다. 시편의 특징적 주제는 찬송과 기도이다. 시편을 내용적으로 분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자, 내용적으로 한번 분류를 해보면 첫 번째 찬송과 감사와 간증이 있습니다. 자, 시편 1편, 8편, 33편, 50편, 57편, 95편, 147편, 150편 등은 찬송과 감사와 간증이 들어있는 내용들이죠. 자, 시편 1편 8절을 보면은 자,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렇게 해서 쭉 6절까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이 찬송과 감사와 간증에 속한 그런 1편이고요. 자, 8편을 한번 보겠어요. 8편을 보면 이거는 정말 아름다운 시로 맞춘 그런 노래로 많이 부르고 있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이 찬양으로 많이 우리가 부르고 있지요. 또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십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며 곧 모든 우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로에 다니는 것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얼마나 아름다운 시를 이 8편에 다윗이 영장으로 맞춘 노래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또 33편도 있지만 여러분이 읽어보시고요. 또 계속 150편까지 있는데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10편, 32편. 자, 두 번째는 죄의 고백과 용서를 구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32편과 51편에 이 말씀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32편도 11절까지 있는데 5절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그런 죄에 대한 고백과 또 용서를 구하는 그런 것이 32편과 51편에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구원을 간구하는 거죠. 자, 처음에는 찬송하고 감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는 죄를 고백하는 거죠.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구원을 간구하는 거죠. 우리가 최후의 목적이 구원이잖아요. 그래서 구원받는 구원의 목적이 있는데 자 보면은 원수의 핍박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그런 기도 그런 간구를 3절에 있어요. 자, 3편을 한번 제가 다시 보겠습니다. 자, 3편에 보니까 다윗이 왜 이런 원수의 핍박으로부터 이런 거를 간구를 했는가 하면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했잖아요. 반역을 하고 다윗이 궁을 쫓겨나는 그런 장면입니다. 얼마나 참 아들한테 쫓겨나는 그런 일을 당할 때 왕이 아들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그런 장면일 때 이 시를 쓴 거예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다윗은 참 사울 왕도 그랬고 아들이 또 그렇게 반역하고 참 쫓겨다니고 많이 그런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왕이죠. 자,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자, 많은 사람들은 대적이 많으니까 또 전쟁도 많이 해서 이겼잖아요. 그래서 대적이 많아서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3절을 보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여 나의 영광이시여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도다. 셀라.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다윗은 이렇게 원수의 핍박으로부터 이렇게 구원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6편도 있고 10편도 있고 12편이 있는데 여러분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질병으로부터 간구하는 그런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38편 1절부터 10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어요. 어떻게 질병에 대한 간구를
다윗은 하고 있나? 자, 38편 1절에서 10편까지 제가 한번, 아니다, 6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상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으며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의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의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에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자, 얼마나 다윗은 참 그런 질병으로도 고통을 많이 겪었죠. 39편에도 보면 한 5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주께서 나의 날은 손 넓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도 진실이 허사뿐이니이다. 자, 다윗은 참 그 원수로부터의 핍박으로부터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를 했고, 질병으로부터 이렇게 간구를 하고, 또 국가적인 재난으로부터 또 간구하는 게 있습니다. 세 번째, 74편, 80편에 있는데 74편 3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3절, 영구히 파멸된 곳으로 주의 발을 드소서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에서 헌화하여 자기 길을 세워 표적을 삼았으니. 자, 국가적으로 재난을 당할 때 다윗은 이렇게 또 많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80편을 한번 보면은 3절 한번 보겠어요. 하나님의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자, 국가적 재난이 왔을 때 다윗은 이렇게 기도로 하나님께 아래서 응답을 받은 것을 보고 있습니다. 자, 보니까 그 교재에 보니까 저주시라는 게 있죠. 자, 하나님의 공이 세우시기를 간청하는 그런 저주시도 있어요. 다윗은 이렇게 원수 같은 사람들을 저주하는 그런 기도도 많이 했어요. 자, 네 번째 보니까 메시아 예언들이 있습니다. 고난의 메시아, 그런 예언들이 있는데 그런 예언에는 승리의 메시아도 있고 또 기타 다른 메시아도 있고, 고난의 메시아, 승리의 메시아, 다른 기타 그런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고난의 메시아를 보면 22편, 40편이 있는데, 한번 22편을 1절부터 한번 읽어드리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이 찾아서 해야 되는데 저 혼자 다 찾아서 읽으려니까 조금 좀 그렇네요. 22편 1절에 보니까 대만 사람 욥기 10편, 제가 욥기로만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22편에 보니까 7절을 보겠어요.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난 비웃는 거죠.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모친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나는 주는 내 하나님이 되셨사오니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깝고 도울 자 없나이다. 너무나 외롭고 너무나 참 괴로운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지요. 자, 그 다음에 승리의 메시아를 한번 찾아보겠어요. 승리의 메시아는 2편, 47편, 67편, 96편에서 100편까지 110편, 117편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번 2편,
시편 2편. 시편 2편을 제가 잠깐 조금만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승리의 메시아에 대해서 다윗이 어떻게 하는지.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여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를 비우시리로다. 그분의 그때의 분을 바라여 진노하사 저희를 놀래어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영을 전하노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자, 다윗이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또 이렇게 승리의 메시아 그런 제목처럼 열방을 유업으로 주겠다. 하나님께 구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승리의 메시아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시편의 각 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근데 시편이 워낙에 150편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뭐 1편, 2편 계속 이 제목을 해놨는데 여러분들이 이 교재가 있으시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시편을 주요 내용을 5권으로 나눠놨어요. 저희들이 이제 뭐랄까 이렇게 구분하기 좋고 또 편하게 5권으로 나눠놨는데, 자, 1권을 보면은 1권이 1편에서 41편까지 1권으로 나눴는데 인간의 행복, 타락, 또 회복. 인간이 행복하게 살다가 타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회복해주는 그런 장면을 시편 1편부터 41편까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1편에 보면 얼마나 행복한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한번 읽어드리겠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자, 우리가 의인으로 살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가 의인이 아니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의인이라 인쳐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의인의 삶을 살기 때문에 형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참 행복하고 형통한 삶을 살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계속 뭐 시편 3편 계속하면 공경에 처할 때도 있고, 자, 3편에 보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그렇게 반역을 했을 때 공경에 처하죠. 그래서 부르짖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보면 쭉 내려가서 시편 14편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어리석고 부패한 인생이 어떤 건가? 자, 여기서 시편 1편부터 41편은 인간의 행복, 또 타락, 회복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14편에 보니까 어리석고 부패한 인생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어리석고 부패한 사람인가를 다윗이 시로 노래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어리석은 사람이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 다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죠.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악한 거랍니다. 그리고 부패하고 또 소행이 가증하고 선이 없다는 거죠. 자,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보고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우리가 선을 행하고 산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는 선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리석고 부패한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15편은 하나님의 장막에 거할 자, 또 하나님은 나의 기업, 또 17편은 정직한 부르짖음, 18편에 보니까 1절부터 하나님의 구원을 찬송하는 것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18편 1절에서 6절까지를 보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자, 하나님의 구원을 얼마나 감사해서 찬송으로 이렇게 하고 있죠.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피할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정말 좋은 말씀이죠. 원수들에게서 내 구원을 얻는다는 이런 다윗의 시가 여기 있습니다. 자, 다윗은 어땠죠? 다윗은 참 사울왕한테 참 많이 쫓겨다니고 사울이 죽이려고 군대를 거느리고 쫓아다녔으니 얼마나 참 힘들고 고달픈 인생이었습니까? 또 아들 압살롬에게도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어서 또 이런 시를 또 하게 됐죠. 6절에 보니까 내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 귀에 들렸도다. 자, 다윗이 정말 그렇게 쫓겨다닐 때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는 거죠.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인함이라.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진노를 하신 거죠. 자, 그렇게 다윗은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17절에서 19절을 한번 18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저희는 나보다 힘센 영고로다. 다윗은 약하잖아요. 군대도 없이 피해 다니는 입장이기 때문에 참 그 약하다고 자기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자,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동굴에 들어갔어요. 동굴에서 잠깐 쉬는 동안에 다윗도 같은 동굴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울이 자는 동안에 다윗이 벌써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찬스가 왔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이라는 것 때문에 사울을 죽이지 못하죠. 그래서 옷자락만 피해서 증거를 삼죠. 그래서 다윗이 사울 앞에 그거로 옷자락을 보이면서 내가 사울왕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사울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 너는 나보다 낫다. 그러면서 철수를 했는데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쫓아다니고 죽이려고 했던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다윗의 그런 부르짖음, 또 구원을 찬송하는 이런 내용을 한번 봤고요. 또 쭉 내려가면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좋아하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를 한번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여기서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23편, 이것도 다윗의 시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수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방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자, 얼마나 이 시의 모든 다윗의 생활이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은 나의 목자, 그 다음에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자, 그 많은 원수들이 쫓아다니고 죽이려 해도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두렵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6절에 보면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무리 원수들이 죽이려 해도 두렵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원수들 앞에서 내게 상을 베푸셨으니, 그렇죠. 다윗을 이렇게 높여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이런 시를 여호와 나의 목자라는 이런 시를 또 쓰고 있고 노래로 부르고 또 시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보면 24편은 여호와는 영광의 왕, 또 하나님을 경외하며 바라고 안전하며 행하며 하나님을 바라고 원수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담대히 의지하고 기도의 응답을 인하여 기뻐 찬송하고 이렇게 계속 나옵니다. 자, 시편 32편 회개와 제사함의 복을 한 번 또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시편 32편 1절에서 7절을 한번 보겠어요. 자,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였나이다. 셀라. 자, 하나님께서는 다윗은 이렇게 기도의 응답의 맛 이런 거를 너무나 절실히 잘 알고 있죠.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로 내 허물, 다윗이 허물이 참 많았잖아요. 그 허물을 하나님께 낱낱이 다 내어놓고 용서를 구했던 거죠. 그래서 다윗은 그런 모든 것들을 용서받고 참 허물도 많았지만 또 은혜도 참 많은 다윗 왕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로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은 그런 복 있는 일을 한 거를 32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 33편, 39편, 40편 주의 긍휼을 기다리고 또 이런 계속 하고 있죠. 자, 그래서 5권까지 나눠져 있는데 2권을 한번 보겠어요. 2권은 42편에서 72편까지 이스라엘의 파멸과 구속에 대해서 2권에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낭망 중에 주를 바라고 이스라엘이 파멸을 하고 또 구속을 받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기도와 얼마나 많은 회개를 했습니까? 그런데 2권에서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다 읽어보시고요. 자, 3권을 들어가겠습니다. 3권은 73편에서 89편인데 성전 중심의 생활을 하고 있어요. 성전 중심의 생활은 어떤 것인가? 73편 23절 23절에서 28절까지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하늘에나 땅에나 주님밖에 없다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주님을 떠나면 다 멸망받는 거라는 거죠.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자,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의 떠난 것은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버림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악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나가는 것이 우리의 복이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죠. 자, 그리고 보면 또 73편 악인의 종말과 참성도의 복을 쓰여져 있고요. 75편 4절에서 10절까지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교만한 악인들을 꺾으시는 것을 어떻게 하시나 한번 보겠습니다. 자, 4절 내가 오만한 자더러 오만히 행치 말라 하여 행악자더러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오만한 자한테 오만하지 마. 또 내가 높이 들려고 할 때 들지 마. 이렇게 했는데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고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대저 높이는 일이 동에서나 서에서 말미암지 아니하고 남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 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썩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찢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찌꺼기예요. 썩은 거. 그거를 악인들을 마신다는 거죠.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어떻게 악인이 어떻습니까? 악인은 이렇다는 거예요. 오만하고 교만하고. 그래서 우리가 늘 악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선한 일을 복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요. 시편 84편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는 것을 시편 84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0절에서 12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 집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움직이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자, 여호와 하나님의 집에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좋다 그랬어요. 악인의 장막에 얼마나 거창한 그 장막에 있는 것보다 하나님 집 문지기 장막보다 문지기에 있는 게 더 좋다는 거죠. 11절에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정직히 행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는 정직히 행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한테는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라는 거죠. 자, 12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자, 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복이라는 거 말씀하셨듯이 또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죠. 참 여기 복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는 복 있는 자가 돼야 되겠지요. 자, 그래서 쭉 여러분들이 읽으시고 85편 하나님의 구원을 기도하며 기대하는 것도 나오고 또 86편 공관 중에 하나님 인자 도움을
구하는 것도 나오고 굉장히 시편은 참 좋은 시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쭉 나가서 4권을 보니까 4권에는 시편 90편에서 106편까지 광야 생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권에 보니까 시편 107편에서 150편을 말씀 중심의 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씩 다 찾아서 읽어보시고요. 오늘은 시편, 잠언, 전도서, 예가까지 할 거예요. 그래서 빨리빨리 나가겠습니다. 자, 87페이지, 교재 87페이지 잠언을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잠언. 자, 잠언의 히브리어 명칭은 뮤실레, 쉘로모, 솔로몬의 잠언들이라는 그런 뜻을 히브리어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잠언이라는 원어, 마슈얼은 비교, 비유라는 뜻이죠. 자, 잠언 대부분은 저자가 솔로몬이고, 솔로몬은 잠언을 3,000개 이상을 썼으나 이 책에는 800절만 나온다. 후에 히스기야 시대에 편집된 것들도 있다. 그 외에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 루엘 왕의 말씀 등이 있다. 아굴이나 루엘이 누구였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다. 그 당시에 왕이나 굉장한 높은 지혜 있던 사람들로 알고 있습니다. 잠언의 특징적 주제는 지혜이다. 지혜는 진주나 은이나 금보다 더 귀하며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시작과 근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장 9장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시작과 근본이며, 또 의와 거룩과 성결, 겸손, 자비, 구제, 화평, 근면, 말의 절제, 자녀 징계, 좋은 아내 등이 지혜의 예임을 말한다. 지혜의 결과는 생명이다. 3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잠언의 각 장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1장과 9장에 보면 신적 지혜를 구하여 얻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장에 보면 주를 경외함이 지식의 시작이다. 자,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시작이라는 거죠. 7절에 1장 7절을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언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에는 지혜를 구하라 이렇게 돼 있고, 3장에는 지혜가 가장 귀하다. 자, 3장 6절에서 10절을 보면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또 악을 떠나라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다 보면 악이 저절로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고 내 골수로 윤택하게, 그러니까 지혜롭게 된다는 것을 6절에서 10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18절에 보니까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이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우편 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 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가 얼마나 좋은 거면 생명나무. 생명은 참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이죠. 그래서 장수한다는 거죠. 자, 좌편의 손에는 부귀가 있고 우편에는 장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혜를 얻는 자가 정말 좋은 거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4장에는 지혜는 생명이 된다는 것을 4장 20,
20절에서 27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에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괴를 내 입에서 버리며 사곡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에 행한 첩경을 평탄케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우편으로나 좌편으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악에 빠질 수가 없는 거죠. 또 좌로나 우로 치우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악에서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악에서 떠날 수밖에 없는 거죠. 악한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4장에 보니까 이렇게 지혜는 생명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5장에 보니까 음란을 피하라. 복된 부부의 사랑, 이런 거에 대해서 잠언에 이렇게 지혜를 주고 있습니다. 자, 5장 18절에서 23절까지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셈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고 그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모든 길을 평탄케 하시리라.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을 인하여 죽겠고 미련함이 많음을 인하여 혼미하게 되느니라. 자,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이혼도 많은 시대고 또 하나님의 법은 별로 이혼을 원치 않는 법이지만 어쩔 수 없이 이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특별한 것 외에는 떠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젊어서 얻은 아내를 만족하라는 거예요. 항상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자, 그리고 21절에 보니까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 눈앞에 있나니. 자, 항상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사탄도 우리를 보고 있어요. 내가 부정적으로 할 때 사탄이 역사를 하고 내가 긍정적인 하나님의 말씀들 하면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서 우리는 형통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는 21절에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또 보면 18절에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러죠. 6장에 보면 부지런하고 주에 미워하는 것이 무엇인가. 참 부지런하는 거는 좋은 거죠. 그렇지만 주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죠. 어떤 것을 미워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6장 16절에서 19절까지를 한번 읽겠어요.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 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로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자, 이런 것을 하나님은 정말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는 사람. 그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사람은 하나님 복을 주실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만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노력하고 나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7장에 보니까 음녀의 길에 빠지지 마라. 또 8장에는 지혜가 부른다. 9장에는 주를 경외함이 지혜의 시작이다. 자, 9장 10절에서 12절을 제가 한번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더하리라. 네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네게 유익할 것이나 네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자, 우리가 지혜 있는 자는 겸손하다는 거죠. 자, 거만한 자는 참 이 거만하는 자는 홀로 해를 당한다는 거죠. 거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 지혜가 없는 자죠. 그래서 거만하게 되는 거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0장에서 29장까지는 솔로몬의 지혜 교훈들인데, 솔로몬은 참 지혜의 왕이죠. 참 지혜가 많은 사람인데 10장 2절, 4절, 11절을 보니까 의로운 거, 근면, 입술을 제하는 게 있어요. 제가 10장 2절을 보면 불의의 재물은 유익하여도 의리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의리는 의라고 그랬죠. 자, 의가 뭔가 했더니 불의의 재물은 무익합니다. 불의로 얻은 재물은 금방 없어지고 또 유익한 게 없는 거예요. 그 당시는 좋을지 모르지만 그로 말미암아 참 불의한 게 많아지는 겁니다. 그렇지만 의리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우리가 의리를 지키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죽음에서 건질 정도로 의라는 거는 참 좋은 거죠. 그 다음에 4절을 보면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근면한 거죠.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모은 걸로 사는 것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11절을 보니까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자, 여기서 입술을 제하라는 게 있습니다. 자, 입술을 어떻게 제하냐 보면 11절에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에요. 의인은 정말 의인의 말은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샘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다면 독이 뭡니까? 독은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다 사람을 죽이고 악하고 독이 뭐예요? 독은 죽이는 거잖아요. 그런 거를 한다는 거예요. 악인은. 그래서 우리가 입술을 제어해야 한다. 11장에는 겸손하고 신중하고 구제하는 거. 12장에 보니까 책망을 듣는 자와 어진 여인과 지혜의 혀가 있는데 12장 1절에 잠깐 보면 1절에 보면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나니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자, 우리가 그렇죠. 누가 훈계를 해주면 좋아할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아무리 좋은 거라도 훈계를 한다든가 권면을 해주면 잘 받아들이는 사람은 굉장히 어진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훈계를 듣지 않아요. 훈계를 듣지 않는 사람은 짐승과 같다고 그러는 거죠. 훈계를 싫어하는 사람. 또 징계도 싫어해요. 징계받는 거 아무도 안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징계를 싫어하는 사람은 짐승과 같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른들이 이렇게 훈계를 해준다든가 징계를 할 때 잘 받아들이는 것도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죠. 자, 그러면 또 16장에 하나님의 작정, 교만, 노하기를 더디함 이런 제목으로
9장 16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장 9절에 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자, 제가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지, 그리고 다 이 스케줄을 짜놓고 그대로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별론 거예요. 제가 계획을 다 세워요. 그렇지만 그대로 밀고 나가고 그대로 하지만 그 일을 성사시키는 분은 여호와시라는 거죠. 제가 계획해서 제가 제 계획한 그 결과로 다 나오지 않습니다. 그거는 여호와께서 그 일을 경영을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다 하고 싶지만 다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정말 큰 복이라는 것을 또 여기서 말씀하고 있죠. 자, 18절을 보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니라. 자, 교만이 뭐라 그랬죠? 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어요. 또 거만한 마음은 거만한 사람은 넘어질 수밖에 없고, 또 교만하는 거는 패망한다는 거죠. 정말 망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만하지 말아야 되고 또 거만하지 말아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1절 32절을 보니까 백발은 여호와의 면류관이라 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 성격이 급한 사람은 화를 빨리 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만 그 화를 화를 더디낼 수 있는 그런 훈련이 필요하죠. 우리한테는 춤을 꼭꼭 생기다든가 물을 한 잔 마신다든가 해서 그 화를 면할 수 있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 노하기를 더디한 것이 잠언 16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잠언 22장을 보니까 자녀교육, 게으름, 빚 보증. 우리 생활을 살면서 모든 생활의 지혜가 다 여기 잠언에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22장을 보면 6절에 한번 제가 읽어보겠어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 아이한테 자녀 교육을 우리는 학교, 교회에다만 맡길 것이 아니라 부모가 성경대로 자녀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자녀들이 커서도 이 자녀 교육이 성경대로 다 그 가르침대로 커서도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늙어서도 하나님의 법을 떠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게으름, 빚 보증. 게으름이 뭡니까? 7절을 보니까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우리가 가난한 자를 돈 있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일도 시키고 주관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된 거예요. 내가 누구한테 돈을 빌렸는데 갚을 수가 없어요. 그럼 그 사람이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사람이 원하면 그 종 노릇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또 게으름 이런 거에 대하고 또 빚 보증. 자, 우리가 빚 보증을 쓰지 말라고 돼 있어요. 차라리 후로 오는 사람을 그냥 보내지 말라고 성경에 돼 있죠. 후로 오는 사람이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그냥 주되 받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주라는 거예요. 빚 보증은 절대 쓰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빚 보증을 써서 보증을 섰지만 그 사람이 돈을 못 갚으면 내가 갚아야 되는데 내가 그런 능력이 없으면
이렇게 또 채주의 종이 될 수 있고 또 내 재산 모든 게 다 날아가잖아요. 그러면 서로 원수가 되고 또 죄를 짓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빚보증은 절대 성경에서는 쓰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29장 공의와 자비로 다스리고 자녀 징계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어떤 건가를 여기서 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또 잠깐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29장 7절에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자, 의로운 사람은 정말 가난한 사람이 이렇게 가난해서 뭐 이렇게 돈을 빌려와도 이해를 하고 돈을 줄 수 있어요. 의인은. 그렇지만 악인은 그 가난한 사람 입장을 전혀 몰라요. 그래서 돈도 빌려주지도 않지만 주지도 않고 꺼주지도 않고 그 입장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를 악인은 그런 지식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참 난감합니까? 자, 그래서 보면 또 17절에 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자,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기도로 자녀를 우리가 그 성경에는 사랑의 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자식이 잘 되기를 바랄 때 사랑의 매도 때릴 수 있어요. 지금은 뭐 매를 때린다는 거는 상상도 못하지만 저희 어렸을 때는 학교에서도 숙제 안 해오면 자로 맞고 종아리도 맞고 뭐 잘못하면 그렇게 징계를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럴 수 없지만 그래서 또 똑같은 잘못을 하려고 할 때 그 징계 받은 거를 생각하고 돌이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는 그런 잘못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징계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자녀를 징계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자녀가 효도를 한다는 거예요. 징계를 받지 않는 자녀는 천방지축, 잘못해도 부모가 징계를 안 하면 그 자녀는 그 잘못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도 거역하고 부모도 효도를 안 하는 자녀들이 그런 자녀를 애지중지 하나 낳아서 애지중지 키운 자녀들이 부모한테 효도하는 사람은 별로 많지가 않은 거죠. 그렇지만 훈계하고 징계해서 제대로 가르친 자녀는 부모한테 효도를 한다는 거예요. 또 부모를 그만큼 잘 섬긴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사람을 두려워하는 게 뭔가를 한번 보죠. 29장 25절에 보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려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자, 사람을 우리가 많이 두려워하게 되죠. 내가 가진 거 없고 아는 거 없고 또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부족하다. 그러면 사람을 많이 의식을 해요. 그 사람을 좀 이렇게 두려워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린다는 거죠. 내가 저 사람이 두려워서 할 말 제대로 못하고 내 표현 못하면 올무에 걸려요. 왜냐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해도 나는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쁜 길을 가자 해도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올무에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자, 그런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여호와를 의지하면 안전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올무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지혜의 잠언을 또 열심히 읽어서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삶을 살았으면 합니다. 자, 30장에서 31장을 보면 아굴과 르우엘 왕의 교훈들인데 30장에는 말씀에 더하지 말 것, 필요한 양식, 부모 공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1장에 현숙한 여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31장 29절에 31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어요.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여러 여자보다 뛰어난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을 인하여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자, 현숙한 여인은 이렇게 참 여러모로 지혜롭고 또 부지런하고 그래서 그 열매로 또 칭찬을 받는다는 거죠. 자, 27절에 보니까 그 집안 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 자식들은 일어나 살해하며 그 남편은 칭찬하기를 자식들도 그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집안일을 돌볼 게으르지 않는 그런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자녀들도 일어나서 살해를 하고 남편도 칭찬을 한다는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여자분들 다 현숙한 여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잠언이 이렇게 해서 끝나고 전도서하고 예가가 남았는데 전도서도 우리가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자, 전도서 교재 89페이지 전도서의 저자는 솔로몬이다. 그는 다윗의 아들 에루살렘 왕, 또 에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 이렇게 된 자로 자신을 소개하며 또 자신이 지혜와 부귀와 영광, 처첩의 많음을 말한다. 그렇죠. 본서의 후대 저작설에 대한 가장 유력한 증거로 주장된 것은 언어적 자료들, 즉 단어들, 문법 구조가 후대의 것이라는 것이지만 전도서의 어휘나 어형론, 구문, 구조, 문체 등은 히브리 문학의 어느 시대에도 일치하지 않는다. 본서는 언어와 문체에서 아가서와 공통점이 가장 많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여호와로 부르지 않는 것은 전도서와 아가서뿐이다. 자, 전도서의 특징적 주제는 허무, 헛되도다. 솔로몬이 이렇게 죽기 전에 그런 거죠. 허무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헛되다가 38번이 나옵니다. 자, 해 아래라는 것은 29번 나오고, 자, 그래서 전도서의 각 장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자, 1장에 보니까 해 아래의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하고, 또 지혜와 지식도 헛되다. 자, 1장 1절에서 5절까지를 제가 빨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장 1절에서 5절. 다윗의 아들 에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하루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떴다가 지고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이 모든 것이 헛되고 다시 돌아간다는 것을 자, 솔로몬은 이렇게 알고 있죠. 자, 이 장에 보면 쾌락도, 지혜도, 수고도 다 헛되다는 거죠. 자, 전도서 3장 1절에서 보면 3장 1절에서 4절을 한번 읽어보면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좋을 때도 있고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것을 또 말씀하고 있죠. 자, 3장 1절에서 4절까지 봤죠. 12절에서 15절은 또 어떻게 모든 게 때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냐면,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하는 것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무릇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으로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참 솔로몬은 참 지혜로운 왕이기 때문에 참 이런 것도 참 빨리 깨닫습니다. 자, 그 다음에 4장에는 뭐 학대, 시기, 친구, 없음, 배척, 5장에 보니까 하나님 경외하고 재물이 헛된 거를 또 말씀을 5장 19절을 한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의 재물과 부여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분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하나님이 이렇게 선물로 주신 거를 좀 말씀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7장, 6장에는 재물이 헛된 거를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7장에 보니까 인생의 죽음의 죄를 깨달은 7장 14절 한 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형통한 날에 정말 좋은 날은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곤고한 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자, 하나님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장래일을 능히 알 수 없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9장 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일반인, 그것은 해 아래서 모든 일 중에 약한 것이나 곧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다. 자,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또 이 솔로몬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9장에 모든 자에게 동일하게 죽음이 온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모든 산자 중에 참매한 자가 소망이 있으면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음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뭐 사자가 죽었는데 뭐가 죽은 건 다 소용없다는 거죠. 살아있는 개가 낫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죽은 것보다 살아있는 것이 그래도 좋다는 것을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절에 대저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도 재앙의 날이 호련히 임하면 거기 걸리느니라. 자, 재앙의 날이 뭡니까? 죽는 거죠. 물론 우리는 천국으로 가겠지만 죽는 거는 다 싫다고 그러죠. 그래서 재앙의 날이라고 여기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모든 것은 다 죽는다는 거죠. 짐승도, 새도, 물고기도, 사람도 다 마지막에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도서 12장을 보면 12장에 8절에서 14절까지를 제가 한번 읽어보는데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자, 8절부터 보면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자가 지혜로움으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묵상하고 공부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가 힘써 아름다운 말을 고하였나니 기록한 것은 정직하여 진리의 말씀이니라. 제자의 말씀은 찌르는 칩집 같고 회중의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에 주신 바니라. 내 아들아 또 징계를 받으라. 여러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케 하느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판단하시리라. 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절에 보니까 전도서 12장 14절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고 끝을 맺냐면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자, 우리가 솔로몬 왕께서 세상을 부귀 영화 그 많은 재물 그 많은 척들을 거느리고 모든 것을 다 누려봤지만 헛되도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솔로몬 왕처럼 그렇게 부와 명예, 권세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이 세상에는 없는 거죠. 그렇지만 그렇게 다 해본 사람도 모든 게 헛되도다고 말씀하고 사람의 본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마지막에는 선악간에 판단하신다고 심판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전도서가 끝을 냅니다. 자, 그러면 아가서를 잠깐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페이지 90페이지 교재. 아가서의 저자는 솔로몬이다. 그 증거들은 21가지의 식물들의 언급, 또 15 이상의 동물들을 언급하고 또 왕궁 사치품의 언급을 하고 또 네 번째 남북의 구별 없는 지명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가서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 하나님과 그 백성의 사랑 관계를 영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여자, 남자, 이성 간에 이런 것처럼 표현을 했지만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을 사랑하는 것을 그렇게 남녀 사랑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과 그 백성의 사랑의 관계를 영적으로 표현한 것인데 특징적 주제는 무엇인가? 특징적 주제는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자, 아가서 각 장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장에는 사랑의 향기롭고 아름다운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원어의 명사나 인칭 어미의 성으로 신랑과 신부, 친구들의 말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거죠. 또 도데카 이렇게 원어의 내 사랑, 남녀 어미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라크 그거는 네가 이렇게 할 때 여성 어미를 사랑하고 있고 라야시 그러면 내 사랑, 여성 명자 신부, 여성 명사 신부를 표현하는 것을 내 사랑 이렇게 하고 있고 아하바 이거는 내 사랑. 자, 신부를 이렇게 내 사랑으로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자, 그는 남성 명사 신랑을 표현하는 이런 비유로 아가서를 썼습니다. 2장에 보니까 사랑의 초청. 16절은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솔로몬이 표현한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인간들의 사랑을 이렇게 나의 사랑, 나한테 속했다 이런 표현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3장에 보니까 신부의 사모함. 신부가 누구를 사모하겠습니까? 신부는 신랑을 사모하겠죠. 그래서 이런 표현으로 하나님은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4장에 보니까 신부의 아름답고 순결한 거를 너무너무 정말 그 인간 세상에서 사랑하는 걸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12절을 보니까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새미로구나. 뭐 이런 정말 그런 이런 묘사가 참 솔로몬이니까 이렇게 묘사를 한 것 같아요. 5장에 보니까 신랑의 부름과 그의 아름다움, 6장에는 신랑의 사모함, 신랑이 어떻게 사모하는가. 6장 3절에 보니까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해, 너희들한테 속해 있고 너희들은 나한테 속해 있다. 이렇게 하나님은 솔로몬이 이렇게 표현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7장에 보니까 신부의 응답이 어떤 건가? 7장 1절에서 2절까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귀한 자의 딸아, 신을 신은 네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네 넓적다리는 둥글어서 공교한 장색에 만든 구슬개미 같구나. 이 표현이 어떻게 이런 표현을 다 할 수 있을까요?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잠 같고 허리는 백합화로들은 밑단 같구나. 어떻게 이런 표현으로 우리 사람을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도 정말 뭐 많은 신체적인 그런 걸로 비유를 하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10절에 보니까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나의 사랑 안에 속했고 나를 사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10절에 그렇게 있죠. 8절에 보니까 8장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6절 7절에 보면 8장 6절 7절에 보니까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 같으니라. 사랑하고 투기는 엄청 다르죠. 7절에 이 사랑은 많은 물이 꺼지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엄멀하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리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자, 8절에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그가 청혼함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꼬. 이렇게 우리의 그 어린 동생이 아직 어리다는 것을 표현한 거죠. 그런 어린 동생이 커서 청혼함을 받을 때는 무엇을 할꼬 우리가 이런 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들에서 노루와도 같고 어른 사슴과도 같았어라. 어린 사슴과도 같은 이런 나의 사랑하는 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도 굉장히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이, 신부, 뭐 동산, 뭐 하여튼 이렇게 엄청 이게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우리를 그렇게 표현하는 구절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이제 빨리 나가야 되는 관계로 이렇게 빨리 끝냈습니다. 그래서 14절로 마지막으로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들에서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았어라.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서 아가서가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아가서는 솔로몬이 지었기 때문에 비슷한 데가 많지만 너무나 이 묘사가 비유하는 것이 너무 좀 어떨 때는 처음에서 성경 읽을 때는 이 구절을 읽고 너무 얼굴이 빨개지고 그랬어요. 뭐 유방이 나오고 뭐가 나오고 이걸 그랬